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확신 네 번째 과, 그동안 인간과 하나님 5과, 그리스도인의 확신 5과,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생활 지침 8개로 되어 있는 것 중에 절반, 이제 네 번째 과 오늘 공부하게 되었는데, 이 전체적인 내용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인간과 하나님에서 다뤘던 내용이고, 그리스도인의 확신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특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 5가지 내용을 공부했고, 이 생활지침 8개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된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부분을 다루는 것인데, 이 전반부 내용,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하려고 하는 5과도 그렇고 사랑에 의한 생활 5과 내용인데, 이 전반적인 내용이 8개 중에 5개는 뭐라 그럴까, 기초가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분야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이 마지막에 나오는 3개의 과, 교제하는 생활, 증인으로서의 생활, 후히 드리는 생활, 이거는 이제 성도의 교제, 전도, 그리고 헌금, 이렇게 이제 특정 분야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1과부터 5과까지의 내용, 그리스도 안의 생활, 말씀에 의한 생활, 성령에 의한 생활, 믿음에 의한 생활, 사랑에 의한 생활까지 이 5개는 어떤 특정 분야라기보다는, 그러니까 6, 7, 8과가 이런 건 이렇게 해야 돼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면, 앞에 5과는 이런 건 이렇게 해야 돼 라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느냐,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가 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되고, 말씀에 따라야 되고, 성령에 따라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 난 이런 기초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2과하고 3과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내용들은 전반적으로 말씀을 지향하고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는 것도 사실은 말씀과 연결돼 있고, 말씀에 의한 생활은 말할 것도 없고, 성령에 의한 생활도 역시 말씀과 관련이 있고요. 오늘 다루게 될 믿음에 의한 생활도 역시 사실은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4개의 관은 전반적으로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뭐에 대한 믿음이냐라고 할 때 말씀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이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인간과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확신 첫 번째 과에서 끊임없이 다뤘던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이에요. 구원을 받기 위해선 믿어야 되는데, 믿음이 도대체 뭐냐라는 내용을 계속 다뤘는데, 여기 와서 또 믿음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로마서 1장 16절인가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해서, 이 믿음을 우리가 그냥 통합해서 명칭도 똑같기 때문에 그냥 믿음이라고 하지만 구분해서 생각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믿음 A, 믿음 B, 또는 믿음 1, 믿음 2 이렇게 해서, 구원과 관련된 믿음은 믿음 1 또는 믿음 A,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그 믿음은 행함이 아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그냥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이고, 죽어있던 우리 영혼을
살리시기 때문에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거기에 반응하도록 만드는, 우리가 무언가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반응하는 정도의 수준. 그래서 그 믿음으로 반응한다고 할 때 구원의 반열에 속하게 된다. 그런데 여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믿음에 의한 생활이라고 할 때 그 믿음은 사실상 구원받는 믿음 A 또는 믿음 1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구원받는 믿음하고 전혀 무관한 것이냐 하면 그렇지 않고, 구원받는 믿음이 이렇게 밑에 깔려 있다면 그 위에 우리가 세워나가야 하는 믿음. 그러니까 구원받는 믿음은 인간의 행위가 아닌 믿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이 사과에서 말하는 믿음은 행함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보통 나 너를 믿어라고 할 때 그 사용하는 그 믿음의 의미, 어떤 신뢰, 확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 이게 이 사과에서 말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은 우리가 거기에 손을 댈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건 그냥 하나님이 전적으로 은혜로 주시는 거고, 우리는 그냥 받으면 자동적으로 복음에 반응을 하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이고, 여기서 말하는 이 두 번째 믿음 2 또는 믿음 B는 우리의 영역이에요. 이건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 위에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어떻게 키워나가느냐에 따라 적은 믿음이 될 수도 있고, 큰 믿음이 될 수도 있고, 죽은 믿음이 될 수도 있고,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과에서 다루는 이 믿음은 전적으로, 물론 전적으로라고 말하면 안 되죠. 사실 그 배후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고, 구원받는 믿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하면서 믿음 가운데 살게 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혀 상관없고 다 우리가 하기 나름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무언가를 하고 반응하고 그리고 행동하는 그것이 이 믿음에 의한 생활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공부를 진행하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게 될 거고, 서론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뭐냐,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느냐 하는 것을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우리가 아까 암송한 내용,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에 근거해서 여기 묵상 문제 2개가 나오죠. 이거 그동안은 그냥 제가 문제 읽고 같이 답하라고 그랬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이것도 그냥 한 분씩 문제를 읽고 답을 해 주시는 식으로 하면은 좋겠습니다. 먼저 사모가 먼저 해주세요.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으로다. 말씀을 근거하여 믿음의 말씀의 진리를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묵상 문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암송한 본문만 봐가지고서는 대답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죠. 본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다 그랬는데, 묵상 문제가 믿음으로 행한다는 건 뭐냐? 근데 본문에는 믿음으로 행한다는 게 뭐냐가 안 나와 있죠. 이제 굳이 말하자면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반대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긍정적으로 말해서 믿음으로 행한다는 게 뭐냐가 본문에 나와 있지 않죠. 지금 뭐 말씀 진리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다 그랬는데, 이제 그게 이제 묵상에서 나오는 답변이고, 본문 자체에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진리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다라는 답은 나와 있지 않죠. 물론 제가 아까 처음 쭉 말씀드리는 가운데 이 믿음에 의한 생활도 말씀과 관련이 있다라는 말씀은 드리긴 했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이 묵상 문제는 좀 이 문제를 고민을 좀 해봐라. 정답을 내놔라 하는 것보다는 좀 고민을 해봐라. 워밍업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제 믿음으로 행하는 게 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 본문 연구 부분에 들어가서 이제 여러 다른 성경 구절을 통해서 다루게 될 테니까 그 정도 하고요. 두 번째 문제요. 보는 것으로 행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저희가 보이는 현상만으로 또 저희가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느껴지지 않거나 보이지 않을 때는 믿지 않고 우리가 이런 어떤 것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그 현상만 보고 믿는다는 것을 행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 본문 말씀에 의해서 본다면 믿는 것으로 행한다와 보는 것으로 행한다는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믿는 것으로 행한다는 것은 보는 것으로 하지 않는다, 또는 보이지 않는 것에 근거해서 행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고, 보이는 것으로 행한다는 얘기는 믿음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정도만 이제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부분들을 이 연구 부분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자, 성경 구절 순서대로 자, 믿음으로 행하고에 해당되는 문제가 6개가 있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않는다가 이제 4개가 나오죠. 그래서 총 9개의 문제인데, 뭐 쭉 해왔던 것처럼 문제 읽고 본문 읽고 답해 주시고 제가 설명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해주세요. 믿음은 왜 필요합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이 실존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며, 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자가 자이심을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죠. 일단 문제는 믿음이 왜 필요하냐라고 했고, 믿음이 왜 필요하냐에 대한 히브리서 11장 6절의 답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게 답이죠.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느냐?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에 의해서 생활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믿음에 의해서 살아야 한다라고 답을 해야 될 거고, 이제 그 이후에 나오는 것은 사실은 믿음이 필요한 이유가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에 대한 내용이죠. 뭐에 대한 믿음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느냐라고 할 때
최소한 두 가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첫째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인간과 하나님에서부터 다뤄왔던 그 내용의 흐름을 보자면 좀 생뚱맞아요. 그러니까 벌써 인간과 하나님에서 5과를 다루고 그리스도인의 확신에서 또 5과를 다루고 생활지침 들어와서 앞에 3과를 다루었는데 13과나 다룬 상황에서 이제 와서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야 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물론 이 히브리서 11장 6절 자체는 그런 흐름 속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이 교제의 전반적인 흐름을 놓고 볼 때는 뭐 이제 와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을 얘기해 라고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이 하나님의 존재는 사실 인간과 하나님 부분을 다룰 때 다뤘어야 하는 주제죠. 논리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제 이 문제가 나오는 이유는 저는 이제 이 교재를 만든 사람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 구절을 선택했는지는 그러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굳이 이 교재 만든 사람을 위해서 변호를 하자면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고 이런저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태도와 자세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이런 주제의 흐름 속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의심해요. 항상 불안해해요. 내 그 삶의 모습, 내가 처해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왜 나는 이렇게 계속 힘들지?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왜 나는 계속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그렇지? 그게 이제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라는 질문이 될 수 있지만 더 근원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정말 계시기는 한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어떤 복음과 믿음과 영접 이런 거 얘기할 때는 나 믿을게요 라고 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거나 흔들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먼저 저를 도와주던 남자 간호사가 부산에 있는 병원으로 가게 돼서 이제 여자 간호사가 새로 왔는데 첫날 이렇게 좀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 보니까 교회는 다니시냐 그랬더니 쉬고 있대요.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얘기를 하는데 남편이 직장 생활을 하다가 사업을 새로 시작했대요. 아는 사람 연결해서 호텔에서 수건 이런 거 나오면 세탁하는 업체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런 연줄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냥 쉽게 갈 줄 알았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았대요. 어려움이 많았대요. 직장 생활하든 월급 받아서 일하던 사람이 남 월급 주면서 일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열심히 믿는 사람은 아닌데 이제 아내는 교회를 다니니까 기도해봐라.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서 그냥 쉽게 말해서 삐져서 교회를 안 나가고 쉬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오기 전에 1년 전부터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했고 이제 코로나 와서 1년 안 나갔으니까 2년째 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교회 부목사가 가끔 전화, 문자나 이런 거 하긴 하는데 답변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중이고 제가 목사니까 이제 먼저 왔던 남자 간호사는 1시간 있으면 처음에 왔을 때부터 갈 때까지 계속 붙어 있으면서 이 얘기 저 얘기 그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아니지만
뭐 성경에 대해서 궁금한 거, 교회에 대해서 궁금한 거, 뭐 이런저런 그런 것들을 물어보고 답변하고 계속 대화하면서 한 시간을 같이 보냈는데 새로운 이 사람은 대화가 없어요, 저하고. 그러니까 뭐 스트레칭하고 운동할 때는 운동 관련된 얘기만 뭐 고개를 똑바로 하세요. 뭐 고개를 들고 좀 위를 쳐다보세요. 뭐 이런 얘기 쭉 하고 어, 중간쯤 하고 이제 뭐 발 공기압 마사지 하고 저주파 마사지 하고 그러면 세팅해주고 자기는 거실에 나가 있어요. 나가 있을게요. 그러고 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물어보는 것도 없고 대화도 없고. 근데 제가 혼자 생각에는 목사니까 왜 교회 안 나가느냐, 교회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뭐 신앙적인 얘기, 성경적인 얘기 할까봐 피하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저는. 그러니까 편하게, 그러니까 저를 편하게 대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운동 스트레칭 시키고 이럴 때는 그냥 편하게 하는데 혹시라도 자기와 나 사이에 신앙적인 얘기가 나올까봐 무척 조심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요. 결국 그런 상태가 어디서 나오느냐?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정말 계신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나? 하나님 나한테 이런 것도 안 해주는데 내가 하나님 믿어야 되고 교회 다녀야 되고 그럴 필요가 있나?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이 발전하게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꼭 그분만이 그런 게 아니고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삐져 있는 사람들, 하나님에게 화가 나 있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도 잘 안 나가고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더 심하면 나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하는 그런 사람들. 그게 본문에 의하면 믿음이 없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했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믿음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게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다. 상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으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확신하라는 얘기하고도 같은 얘기죠. 그걸 믿어라. 지금 당장에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눈앞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존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라.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할 때 나의 기준으로 대하느냐,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기준으로 대하느냐, 여기서 이제 길이 갈리는 거죠. 예수님은 믿겠다고 했는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약속보다도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기준, 그게 더 중요시 되어서 그 내가 원하는 것들이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다 놔버리고 포기하는 것은 믿음의 자세가 아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고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바꿔 말하면 믿음이 필요하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2번으로 넘어갑니다. 믿음은 어떻게 성장합니까?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으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믿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을 들음으로써 생깁니다. 자, 제가 아까 믿음도 말씀과 관련이 있다 그랬죠. 자, 믿음이 어떻게 성장합니까? 들어야 성장해요. 근데 아무거나 들으면 성장할까요?
하루 종일 유튜브 틀어놓고 유튜브 들었다 보고 있으면 믿음이 성장할까요? 아니요. 그리스도의 말씀, 즉 성경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성장해요. 불경 읽어봐야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코란 읽어도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성경 말씀을 읽어야 믿음이 성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면 믿음으로 사는 삶의 기초, 뿌리가 뭐냐?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근거에서 믿어야지 말씀과 전혀 무관하게 소위 말하는 신념처럼 나 이거 믿어. 그 많이 하는 표현들로 믿습니다. 이러면은 되느냐? 아니요. 내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믿음이 말씀에 기초한 믿음이어야 한다. 그게 제대로 된 믿음이고 계속 말씀과 접촉할 때 그 믿음이 성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믿음 자체로서 존재하지 않고 말씀의 뿌리 박아야 존재하고 성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믿음도 말씀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이요. 바울은 그의 믿음의 기초를 어디에 두었습니다. 무엇에 두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네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말씀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다. 그러니까 믿음이 어디에 기초해야 되느냐, 근거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 물론 이제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시대에는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시대고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었던 시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된다라는 얘기는 뭐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된다 그 얘기가 아니고 자기에게 개인적으로 아마도 기도 응답을 통해서 이 배를 타고 가는 중에 파선해서 표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배에는 손상이 있고 물건에는 손상이 있지만 사람들의 생명에는 이상이 없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성령에 의한 말씀에서 얘기할 때 성령님의 역사하심, 성령님의 말씀하심은 성경에서 벗어나거나 위배될 수 없다.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도 성경이 제시하는 원리에 부합되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도 만약에 우리가 바울처럼 내가 기도하다가 또는 꿈꾸다가 하나님이 나한테 1,000,000원 준다고 그랬는데 나는 그 말씀대로 1,000,000원 주실 줄로 믿어. 이런 식으로 적용하고 주장할 수 있겠느냐? 그건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아직 바울이 이야기하는 시대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꿈이든지 환상이든지 음성이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도 사용되던 시기고 그런 방식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과 동일시되지만 성경이 완성된 지금 이 시대에 내가 기도하면서 가지게 된 확신, 꿈꾸면서 얻게 된 어떤 그런 믿음,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시하면서 바울이 한 것과 똑같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될 줄로 믿어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그러한 이해가 나오기는 하지만 그것은 성경이 기록되어 가는 그 과정, 성경 기록의 완성이 끝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지 그래서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과는
다르기 때문에 성경에 이 사람도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 나도 이렇게 할 수 있어. 오늘날 만약에 누군가가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자식을 번제로 바치라고 그랬어 라고 주장하면서 자녀를 만약에 죽였다. 그럼 우리가 박수 쳐줄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도 그랬으니까 너도 충분히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런 점에 있어서는 좀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냥 기록된 말씀. 오늘날 우리에게는 사실은 기록된 말씀이 우리가 기도 중에 듣는 말씀, 꿈 가운데 받은 말씀 이런 것들을 판별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당신의 믿음에는 무엇이 따라야 합니까?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믿기만 해서는 그 자체로는 죽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함이 따라야 합니다. 한 구절 더 있지 않나요? 히브리서 6장 12절은 다른 문제에 있는 건가요? 아니요, 밑에 있는 히브리서 6장 12절. 여러분은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상속하는 사람들이 돈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게으른 사람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입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과 또 인내로 우리가 약속을 상속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는 행함과 또 인내가 필요합니다. 자, 믿음에는 무엇이 따라야 합니다. 따라야 합니까? 그랬죠. 믿음에는 무엇이 따라야 하느냐. 이 부분은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다루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믿음과 행함의 관계, 칭의와 성화의 관계. 근데도 아까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받는 믿음은 바울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행함이 아니에요. 구원받는 믿음은 행함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반응하는 것일 뿐이고, 그러나 그렇게 구원받는 믿음을 주셔서 복음에 반응해서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을 때에는 그 구원받는 믿음을 한 달란트, 한 문화 받은 사람처럼 땅속에 묻어두면 안 되고 그것을 계속 활용해서 장사해야 되고 그것이 행함에 근접한 행함과 결합되어 있는 두 번째 믿음. 신뢰와 확신으로서의 믿음. 인간의 행함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믿음으로 연결시켜야 하는데, 그러니까 구원받은 믿음은 칭의와 관련된 믿음이라고 하면 이 두 번째 믿음은 성화와 관련된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신뢰하고 그 믿음 가운데서 전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야고보는 믿음의 행함이 따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감기 몸살이 아주 심하게 들어서 자리에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골골거리는데, 제가 나도 그런 증세가 있었는데 이 약을 먹으니까 한나절 지나면은 멀쩡하게 일어나더라 하고 약을 줬어요. 그러면은 그래, 나 그 약을 먹으면 나을 걸로 믿어. 그래 놓고 그 약을 옆에다 던져놓고 먹질 않아. 감기 몸살 때문에 온몸이 아파서 끙끙대고 꼼짝도 못하면서도 이 약을 먹으면 나을 걸로 믿어. 그러면서 그 약을 먹지 않는다면 믿는 건가요?
안 믿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신뢰해 라고 말하지만 그 신뢰에 따라오는 행동이 없다면 사실은 그 믿어 신뢰해라고 하는 말은 뻥이에요. 그래서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고 죽은 믿음이에요. 물론 구원받는 믿음도 당연히 행함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 이건 제가 여러 차례 강조했던 부분인데 구원받는 믿음 그리고 행함 그 중간에 이 믿음 B가 있다. 이렇게 정도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행함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믿음이다. 그리고 그 행함은 어떤 것이냐? 중요한 부분이 인내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이 있고 그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는데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없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 그러면 에이 하나님이 거짓말 하셨네. 하나님 없어. 이럴 게 아니고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가운데 인내하라는 거예요. 이 인내에 대해서는 성경 여러 곳에서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거죠. 자, 농부가 밭에 씨를 심었어요. 씨 심고서 하루 뒤에 일주일 뒤에 와서 이거 열매가 안 맺네. 오늘 이번 농사 망쳤네. 그럽니까? 계절을 몇 개를 지나야죠. 봄에 씨 뿌렸으면 봄, 여름 지나서 가을 돼야 거두잖아요. 그때까지 농부가 인내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기간을 인내하지 않고 봄에 2월 달에 심어놓고 3월 초에 가서 싹 이거 열매가 안 맺으니까 이거 다 갈아 엎어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열매를 얻습니까? 뭐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시간이 필요해 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뭐 어떤 말씀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어떤 말씀은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 외에도 우리의 어떤 반응이나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관련된 사람들이나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 때문에 대부분 시간이 걸려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75세에 들어갈 때에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100세 돼서 얻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체가 되어서 우리 눈앞에 나타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는 인내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삶은 항상 인내와 함께 가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참 잘 인내해요. 고쳐야 되는데 고치지 않으면서도 참 잘 참아. 나 자신에 대해서는. 근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못 참고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도 못 참고 안달복달하고 금방 안 하면 안 된다 그러고 삐진다 그러고 교회 안 나간다 그러고 하나님 안 믿을 거라 그러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인내해야 돼. 정말로 믿는다면 인내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그러면 그냥 믿으면 그냥 무조건 다 돼, 금방 돼, 쉬워? 아니요. 믿어도 인내해야 하는 것이 필요해요. 믿는다면 행해야 되고 믿는다면 인내해야 돼요. 이 부분은 우리의 삶과 관련해서는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내하는 것.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넘어갑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로마서 4장 20절에서 21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며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자, 의심하지 않고 확신했다. 근데 그 앞에 뭐가 나왔죠? 믿음이 없어서. 자, 의심하는 거 왜 그러냐? 확신하지 못하는 거 왜 그러냐? 믿음이 없는 거다, 그거는. 물론 몇 개월 전에 제가 설교하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의심이라고 할 때 의심을 위한 의심, 그때 이제 회의라는 표현도 썼고 회의를 위한 회의, 믿음, 의심을 위한 의심은 잘못된 거죠. 확실하게 믿기 위한 의심, 확실하게 믿기 위한 회의는 성경이 반대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의심은 의심을 위한 의심이죠. 나의 기준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시기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무언가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해요. 그렇게 의심하는 것은 뭐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믿음이 있다면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여기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제가 4번에서 설명한 것처럼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이죠. 75세에 받은 약속. 그러나 100세에 실현된 약속. 25년을 참았죠. 25년 동안 사실 이 로마서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처럼 아브라함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지만 실제로 창세기에 나와 있는 기록은 그걸 보면 아브라함이 중간중간에 이 아들 후사 문제 때문에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이 아들을 주겠다고 했는데 아들이 안 생기니까 집에 있는 종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삼아야 될까? 또 하가를 얻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또 아들 준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 힘들게 아들을 또 주십니까? 이스마엘이나 잘 살면 좋겠습니다. 뭐 이러고. 그게 뭐 의심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실수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럴 텐데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죠. 근데 이제 바울은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의심하지 않았다. 확신했다. 그러니까 우리도 현실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브라함처럼 의심할 수도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 방향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심을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계속 전진하고 확신하는 그런 방향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뭐 조금도 흔들리면 안 돼. 조금도 의심하면 안 돼. 그렇진 않아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흔들릴 수도 있고 의심할 수도 있어요. 근데 흔들리고 의심하면서 포기하고 떨어져 나가면 그건 정말 망하는 거고 흔들림도 있고 의심도 생기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신뢰하고 확신하고 그렇게 나가려고 노력하는 태도가 믿음에 의한 삶을 사는 거죠. 자, 6번으로 넘어갑니다. 당신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왜 온전히 기뻐해야 합니까? 야고보서 11장 2절부터 4절.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더원하여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왜냐하면 그 여러 가지 시험이 여기서 믿음의 시련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조금 더 보충적인 답변이 필요하겠죠. 제가
아프기 전에 설교 가운데 욥기 설교를 여러 차례 하면서 한 번은 그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욥기에서 사탄은 욥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결국 너 이래도 믿을래? 이래도 믿을래? 재산 다 날라가고 자식들 다 죽고 몸은 질병 걸려서 죽을 둥말둥하고 이래도 너 하나님 믿을래? 욥기의 기본적인 주제는 그거예요. 사실상 이래도 믿을래?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이 땅에서 살다 보면 많은 시련을 당하게 돼요. 예수 믿으면 시련이 없을 것 같고 건강 문제도 없을 것 같고 재물 물질 문제도 없을 것 같고 뭐 자녀 문제고 뭐고 예수만 믿으면 모든 문제가 다 자동적으로 해결되고 시련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러지가 않아요. 근데 그런 시련 또는 환난, 고난은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문제인데 그러한 문제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 뭐 애들 하는 표현처럼 아싸, 이제 내가 지금 이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아싸 하고 믿는데 이게 당장 해결이 안 되고 눈앞에 보이는 결과가 없네. 그러면 제가 처음부터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흔들리는 거예요. 의심하고 삐지고 화내고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인내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인내를 충분하게 해야 돼. 인내를. 가다가 아니 가면 아니 감만 못하니라 그랬잖아요. 인내를 하긴 했어요. 인내를 하긴 했는데 하다가 자기 기준과 수준에서 볼 때 나는 정말 인내할 만큼 했어. 인내할 만큼 했는데도 안 되네?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네? 이거 안 되겠어. 놔버리자. 그러면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는 인내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뭐라 그래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끝까지 인내해라.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해라. 그러면 최종적으로 너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될 것이다. 자, 여기서 핵심은 인내와 인내의 결과예요. 인내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긴 하지만 인내 끝까지 인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인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끝까지 인내하면 너 온전해질 거다. 그러니까 그걸 바라고 인내해라. 지금 힘들지? 그래도 조금만 더 인내해라. 뭐 흔히 하는 말로 그런 얘기 있어요. 금광업자가 있는데 여기 금이 있을 거라 그래서 계속 땅을 파도 안 나오는 거야. 금맥이. 파다 안 나와서 여기는 꽝이야 하고 싼 값에 팔았는데 그 금광을 인수한 사람이 더 파고 나가다가 금맥을 발견을 했어요. 10m 정도만 더 팠더니. 그러니까 먼저 주인이 10m만 더 팠어도 금광을 발견했을 텐데 그 10m를 파지 못해서 진짜 금맥이 있는 금광을 헐값으로 팔아넘긴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죽을 것 같아. 정말 더 이상은 나는 못 참아.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약속의 성취가 10m 정도, 열흘 정도, 한 달 정도 뒤에 남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걸 못 참아서 나 이제 몰라 하고 인내하던 거 중간에 포기하고 내팽개쳐버리면 정말 안위감만 못한 상황에 처하게 돼요. 그래서 될 때까지. 흔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해야 되고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기 때문에 그 기간을 줄여주신다. 그 고난의 기간을 줄여주신다. 근데 그렇게 줄여주셔도 우리한테는 힘든 기간인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승리의 확신에서 그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도 않고 대충 싸우는 흉내 내다가 더 이상 못하겠어. 근데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끝까지 인내해야 돼요. 그래야 온전하고 구비하여서 부족함이 없는 상태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믿음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6개의 문제를 종합해보면 뭘까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믿어라.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어야 되고, 믿는다면 행동해야 되고, 정말로 믿는다면 인내해야 된다. 어디까지 인내해야 되느냐? 끝까지 인내해라. 끝까지 인내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것도 예수님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거죠.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때까지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중간까지 하다가 포기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중간에 흔들리거나 의심하거나 전혀 그런 것이 없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 그럴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사실은 믿음에 의한 생활은 바꿔 말하자면 인내에 의한 생활이에요. 믿는다면 인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인내한다라고 할 때는 특별히 계속 강조했지만 보는 것으로 하면 안 된다. 보는 것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내용이 이제 그 뒤에 4개의 문제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내용입니다. 7번 문제 해주세요.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미로다. 7번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읽고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자, 여기 이제 재밌는 표현이 나오죠. 우리가 뭘 보느냐, 돌아본다 이랬지만 우리가 뭘 보느냐?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 그러면은 보통은 보이는 것에 더 집중하게 되죠.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지 않으니까 거기에 집중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각각의 특징이 있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인다는 장점이 있지만 잠깐일 뿐이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지만 영원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 보게 해주는 게 뭐냐? 그게 믿음이다. 근데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영원한 것,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우리 손에 쥐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얻겠다고 하면서 인내는 잠깐만 인내하면 영원한 것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영원한 것을 얻으려면 영원한 것에 걸맞는 인내를 해야 돼요. 뭐 영원히 인내해야 된다 그 얘기는 아니지만 소위 말하는 대기만성, 큰 그릇을 만들려면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정말 가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만큼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았고 믿었고 확신한다면 인내해야 된다. 그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이고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내도 길어야 한다. 자, 8번이요. 보는 것으로 행했을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6절. 나 주가 말한다. 나 주에게서 마음을 멀리하고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이 힘이 되어주려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황야에서 자라는 가시덤불 같아서 주인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소금기가 많아서 사람이 살 수도 없는다. 메마른 사막에 서살게 될 것이다. 저희가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볼 수 없고 또 사람이 살 수도 없는 그런 황무지 같은 사막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다른 문제들은 다 괜찮았는데 이 8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 예레미야 17장 5, 6절을 본문으로 삼은 거는 제가 볼 때는 뭔가 실수 내지는 오류인 것 같아요. 보는 것으로 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냐 그러는데 이 본문 자체에는 보는 것에 치중한다라는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중간에 이제 보는 것과 관련된 표현이 나오는 것은 좋은 일이 보는 것을 보지 못한다. 뭔가를 본다라는 내용은 나오지 않는데 이건 조금 제가 볼 때는 억지스러운 해석, 억지스러운 인용이에요. 사람을 믿으면 혈육으로 권력을 삼는 것이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 그렇게 본다면은 또 어느 정도 납득을 할 수는 있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의지하고 믿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보는 것에 질문 조금 더 해도 될까요? 답변? 이거에 대한 답변은 저도 읽으면서 조금 이해는 안 갔었는데 아마 이 전 상황이나 혹은 있었다라면 좀 나았을 것 같긴 한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해주시겠노라 하셨던 그런 것들을 신뢰하고 또 저희가 배운 것처럼 믿고 또 인내를 가지고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왜 안 해주시지 이렇게 하고 또 본인이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냥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면서 행했을 때 우리가 그 사막과 같은 곳에서 또 그러니까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다고 조금 응용해서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과 눈에 보이는 사람, 혈육, 인생, 혈육을 믿고 우리를 도와줄 무언가, 인간, 뭐 돈, 권력, 연줄 이런 것들 어쨌든 눈에 보이는 것들이죠. 눈에 보이고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에만 매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황무지에 있는 나무와 같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뭐 사실 성경 전체에 나오는 내용들이니까 뭐 그렇게 지금 지적한 것처럼 하면 혈육을 권력으로 삼고 뭐 인생을 믿고 뭐 이런 부분들은 보는 것하고 연결시켜서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는 인간, 또 인간적인 모든 것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습성은 그래요. 볼 수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것, 만질 수 있는 것, 느낄 수 있는 것을 신뢰해요. 보이지 않는 것을 신뢰하기는 힘들어요. 그렇지만 뭐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신뢰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과 하나님으로부터 온 모든 것들을 신뢰하고 믿어라. 눈에 보이는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더 신뢰해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집착하고 거기 매달릴 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9번째 문제입니다. 비록 당신이 예수님을 본 적은 없지만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였으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사랑합니다. 그리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믿을 수 있습니다. 자, 이 9번 문제는 사과를 정리해주는 결론적인 문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신약시대 인물들은 베드로나 바울이나 예수님을 직접, 바울도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직접 본 적은 없었을 가능성이 높죠. 예수님과 동시대 사람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예수님과 접촉을 했지만, 이미 2000년이 지난 우리들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본 적은 없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 꼭 봐야만 믿을 수 있는 건 아니다. 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가운데 나오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존재와 행하심과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 우리에게 하시는 요구들,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행하고 인내하고 그럴 때 결국은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자리로 갈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이제 결론적인 내용이 될 수 있겠죠. 여기 적용하는 문제를 보면 당신의 삶 가운데 보는 것으로 행하는 영역을 적어봐라. 이 영역에서 어떻게 믿음을 연습할 수 있느냐 이런 이제 질문이 있는데 사실 우리 인간들은 다 기본적으로 보는 것을 신뢰해요. 보이지 않는 거는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그걸 감각할 수 있고 그것을 신뢰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서는 믿음으로 사는 삶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에 의한 삶을 살아라 라고 요구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처음 앞부분에서 배웠지만 믿음을 가지고 믿음에 의해서 살기 위해서 가장 근원적인 뿌리가 되는 건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 제시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또 무엇을 약속하시고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모든 것을 믿고 인내하고 승리해서 온전해지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